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랜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삶의 규범이나 전통이나 또는 지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서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하고는 관계없이 무관하게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라든지 전통, 그 밑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대부분이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그 속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와는 무관한 문화나 또는 사회 풍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문화나 풍습에 젖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이 넘는 기독교 사회를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했던 서양 사람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더 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가장 싸워야 할 큰 대적은 세속화 또는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과도 싸워야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들, 문화들과도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이나 추석 등의 이런 고유한 명절이 되면은 더욱 과거의 전통과 풍습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집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설계하고 또 우리 손으로 새롭게 지은 그런 새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맞지 않고 내 취향이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 또 문화, 관습,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인격 속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수를 받는 그 그릇이 빈 그릇이 아니에요. 이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비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더러운 죄의 모습들, 악한 욕망들, 이런 것을 우리가 비우는 것은 의지의 문제죠.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리지 못해. 의지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걸 버려야 되는가? 왜 이것을 버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그릇을 비우는 것이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 이것이 신앙 안에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럼 이걸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해야 그걸 버리게 돼. 그런데 정말 이것이 신앙 안에서 잘못된 것인지 버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확신이 없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기의 그릇을 비우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지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기존에 있는 이 수많은 세상의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대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되게 크게 우리가 세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립 내지는 갈등 또는 분리의 관계예요. 이 문화라는 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거는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죄와 불신앙의 산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화 자체를 거부한다. 이게 반문화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문화라든지 전통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거죠. 분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수용의 관계입니다. 문화가 어디서 나느냐? 이 문화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다른 여타의 동물과는 달리 이런 문화를 세우고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화는 다 이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거죠.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도 수용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종교도 수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들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상실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개혁의 관계. 문화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너희는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왜곡이 됐어요. 오염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를 외면하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그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잘못되고 왜곡된 문화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다. 개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마음에 듭니까? 아마 세 번째를 많이 택할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런 세 번째 생각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시골에 아주 마당이 널찍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사는데 먼저 뒷뜰에 가봤어요. 뒷뜰에 가봤더니 거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이전 집 주인이 자기 조상의 신주를 모신다 해가지고 지어놓은 사당이 있어, 사당. 그 사당이 말이야, 이렇게. 사당이 있는 집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좀 큰 집, 옛날 집 가보면 사당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그대로 놔두고 제가 그 집에서 살 수 있나요? 다 없애버려야죠. 그런 제 신앙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뜰로 나서 정원을 봤어요. 그 다음에 텃밭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잘 꾸며놨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그래서 그 정원과 그 다음에 그 텃밭은 그대로 두고 제가 그 텃밭에 채소도 심고 꽃도 심고 해가지고 계속 갖고 갑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집안에는 리모델링 해야 할 게 참 많아요. 부엌도 아주 구조가 불편하게 돼 있어. 화장실도 구식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새 것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세상의 풍습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분명히 대치가 돼요. 동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아. 또 우리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은 개혁해야 돼.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설날입니다. 설날에도 고유한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설날에 특별히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는 거, 이것은 우리 신앙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어른에게 우리가 세배하고 예를 갖추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른을 공경하는 거, 그건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윷놀이 하면 서로 즐기는 거, 이거 설날의 고유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계속 해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서 돈 내기 하면서 화투 치면서 그 다음에 술 많이 먹고 쌈박질하고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겠죠. 이런 문화는. 우리 설날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수용하지 못하는 게 있고 바꿔가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의 문화 역시 참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의 제일 처음의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시베리아 쪽부터 해서 이쪽 만주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대표적인, 세계 대표적인 샤머니즘 종교가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지신명을 모시는 샤머니즘을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이제 신앙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그 다음에 고려의 국교가 되면서 그 이후로 오랜 세월 이 불교는 우리 사회를 지배했어요.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황하 문명. 이 중국 문화권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어휘들이 다 중국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중국에서 발달한 이 도가라든지 또는 유가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밑바닥을 형성해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상시 하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행동이라든지 또는 예식이라든지 하는 것을 깊이 파고 따지고 그 근원을 찾아가면 그게 도가에서 나오기도 하고 유가에서 나오기도 하고 공자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맹자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근원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제가 유럽에서 10년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유럽은 오랫동안 이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의 근거가 이 성경이라든지 이 신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서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기독교에서부터 온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건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언제 시작된지 잘 모르지만 저는 틀림없이 성경에서 시작된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성경도 읽지도 않고 신앙도 없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그게 성경에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아니까 저거는 성경적인 전통에서 시작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안다 이거.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또는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 밑바닥을 캐 들어가 보면은 그게 불교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나 또는 도가에서부터 시작되거나 유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 삶의 밑바닥이 바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면서 이 유교는 5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속에 국가와 가정의 원리 그리고 일상의 삶이나 인간관계의 윤리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나 주군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나 남녀는 유별하고 이런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다 유교 문화로부터 된 것입니다. 유교 문화의 산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사주팔자, 길한날, 흉한날,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 민간신앙처럼 우리 사회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배운 사람조차도 말이에요. 결혼날이다 또는 이사날이다 하는 거를 특별한 날로 받아서 하려고 그래요. 어떤 날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묘자리 이런 것들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되도록이면 양지 바른 곳에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묘자리를 하겠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곳에 묘자리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는 벌써 굉장히 종교적인 거죠. 재수가 있다, 재수 없다. 이런 말을 흔하게 이제 사용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전통과 문화가 몸에 배어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서로 조화되지 않는 이중성을 갖기 마련입니다.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 신앙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이중성이 좀 짙고
전혀 불교만 믿던 그런 가정에서 뒤늦게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런 이중성이 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가르침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속 사람은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가령 여러분 아주 느지막이 예수를 믿게 된 중년 부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새로 늦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아들 중매가 들어왔어요. 아들 중매가 들어왔는데 늘 하는 것처럼 중매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처자가 무슨 띠요? 토끼띠. 우리 아들은 쥐띠인데 쥐띠면 나무고 토끼띠면 물이니까 나무가 물을 만나니까 잘 자라겠네. 아주 딱 맞네. 벌써 이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선을 봤어요. 선을 봐가지고 하니까 서로 잘 맞았는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 혼사기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친척 중에 이 사주팔자를 좀 잘 본다고 하는 사람이 사주 좀 갖다 달라 해가지고 보더니 나한테 궁합이 아주 안 좋아. 이런 경우는 부부 사이에 풍파가 심해서 이별하기가 쉽고 가난을 면하기 어렵고 자식도 없고 재앙이 끊일 날이 없는 궁합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거 이거 안 믿어야 되는데 일단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속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얘네들도 결혼시켰다가 진짜 그 궁합대로 만약에 그런 애군이 이 가정에 있어가지고 이 가정 풍파가 심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동안에 잘 미뤄졌던 엄마가 이 결혼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가정에 자라난 사람은 궁합이 뭔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 믿지 않다가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젖어 있어요. 신앙이 돼요, 신앙이.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 아직 삶과 지식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 그들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풍습과 문화와 이러한 것들을 형성했던 유대인들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다 이런 이방 종교와 풍습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고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중근동은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의 동방 문화, 그 다음에 남방의 이집트 문화,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가 막 뒤섞여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 당시 국경이 없었거든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오랫동안 같은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교류가 활발해요. 이런 것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새로운 또 모습, 새로운 문화, 새로운 종교, 새로운 관습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졌어요. 특별히 알렉산더가 중근동을 다 통일했습니다. 통일하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철학, 옛날에 벌써 몇백 년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발달했던 이 그리스 철학이 쫙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모든 사조의 뿌리가 됐어요.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동양의 모든 사조의 뿌리 속에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런 그리스 철학이 그들 속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이 근본적으로 이원론인데 특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주 그리스 철학이 강한 이원론을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 그러나 그 속에 영은 선하다. 보이는 것은 나쁘다. 보이지 않는 것은 좋다. 이런 식의 영육 이원론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서부터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신비적인 사상이 혼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요즘 영지주의에 대한 연구들이 막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이단이 뭐였냐면 바로 영지주의. 이 헬라의 이원론 철학과 신비주의들이 막 섞여가지고 아주 다양한 파로 형성되었던 영지주의가 교인들을 많이 미혹했다 이거예요. 왜 교인들을 강하게 미혹할 수 있었느냐? 그들의 뿌리 속에, 사상의 뿌리 속에 이 이원론이 강하게 영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혹하기 쉬운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그런 그리스 신화들이 동방의 신비 종교와 어우러져서 다양한 종교를 형성하면서 신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그야말로 우상의 전각지기다. 그 당시 아데미 여신의 전각지기다.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산업이 거기 발달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이 뭐냐? 제우스의 딸이거든요. 아르테미우스. 그래 그리스 신화하고 동방의 종교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새로운 종교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아주 장엄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전이나 사원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열흘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그저 신전에 가서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가 사회 모든 제도와 풍습 그리고 삶 속에 깊이 배어 있었어요. 그들이 신전에 음식을 갖다 바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다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신에게 바친 음식을.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거 참 어려움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보면은 우상에 바친 우상의 제물들이 같이 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분별을 해서 사고 싶은데 그걸 분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못지않게 참 그 당시에 사람들 예수 바르게 믿는 게 쉽지가 않았죠. 또 소아시아에는 많은 도시들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이 상업이 굉장히 장사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었어요. 길드라는 조합들을 만들었는데 그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혼자서 장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각 조합마다 무슨 때가 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모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드릴 때는 모든 멤버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돼. 자기 임의로 빠져도 그런 게 아니야. 반드시 참석해야 돼.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이었겠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세상의 풍습과 신앙의 삶을 잘 구별해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적인 요소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신앙의 정결함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어떤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 가정이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못지않게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면서도 쫓아서는 안 되는 세상 풍습을 여전히 따르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풍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두 가지를 좀 명심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 할 때는 그건 무관해.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 세상의 경험, 세상의 풍습, 세상의 가르침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중윤리라고 그러는데 이 이중윤리 속에 카테고리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공자 말 듣고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 오면은 예수님 말 들어야 된다 이거야.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가치관 그대로 쫓아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교회만의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종교 생활의 지침서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명언이 될 만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남기신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는 도구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그의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이 모든 만물
그 속에서 자연과 또 과학, 또 학문, 예술, 또 국가, 여러 가지 사회 기관들이 발전하는데 그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여기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두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로 남기신 이 성경은 과학이나 기술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글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무슨 수학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빵 굽는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경험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지식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화와 전통들이 있습니까? 또 새로운 문화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앞으로 심판하시게 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거짓된 것이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냐? 그것이 취할 것이냐 아니면 버려야 할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불행하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시는 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모든 지식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를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두지 말고 주님 안에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지식, 전통, 문화, 학문 그리고 종교의 뿌리를 받고 살아왔어요. 거기서 지식의 양분을 얻었습니다. 삶의 지혜를 빨아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우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커서는 친구와 선배와 직장 동료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책과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뿌리를 옮겨야 합니다. 여기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여기 이 비유가 참 멋있어요.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그 뿌리가 물론 그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올리지 않습니까? 낡은 관습, 낡은 가치를 벗어 던지고 이제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서 그 위에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라 새롭게 살아야 한다. 여기에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의 과거의 삶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전통, 세상의 원리, 초등학문, 원리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됐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기초를 삼고 그것으로 뼈대를 삼아야 돼. 이것이 바르게 잘 될 때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풍습과 지식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어떤 것이고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그런 초등학문, 철학, 전통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냐. 제가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 나쁜 공기예요. 이 공기를 좀 빼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기가 빠져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여기다 펌프질을 할까요? 망사를 씌워가지고 빼낼까요? 어떻게 해야 이 속에 있는 나쁜 공기를 빼낼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벌써 공기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을 부으니까 거기에 있는 공기가 다 없어지더라 이거죠. 물을 부으니까.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내 안에 부지런히 담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위에 나의 가치관을 세웠는데 그거 내가 고집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교회 많은 교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쭉쭉 빨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배운 것에 믿음을 담으세요. 그렇구나. 아멘. 믿음을 담고 확신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준 교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먼저 배워.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신하고 그 일에 거해. 그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는 사이에 내 속에 있었던 혼탁한 가치와 혼탁한 지식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그래서 우리 세상의 많은 지식들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거하고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받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안과 박이, 박과 안이 차이가 없는, 이중성을 갖지 않는, 이중윤리를 갖지 않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